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눈 일이 자주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당을 짓게 됩니다. 또 분리하고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형제들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된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 의견이나 내 분별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모든 문제는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의 생각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게 될 때 그 문제를 자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교정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가 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랜 시간 후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됐고,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것, 올바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빛 대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리고 주님의 빛이 점점 밝게 내 안에 비춰질 때, 나의 부정함을 주님 앞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더러움을 내가 알면서 비로소 나의 실체를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알게 될 때 더 이상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낮은 마음을 갖게 되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한참 후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물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구원받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죄덩어리라고 생각되는 거야. 죄덩어리라고. 죄덩어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러한 그 마음의 생각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봤을 때 정말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예. 교만한 거예요. 이런 걸 주님 앞에 알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주님을 알아갈 때 나는 정말 부족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가능한 것이죠. 어둠 속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맞습니다. 네.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가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내 실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성도들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응? 내가 굉장히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속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죠. 다른 사람은 좀 과소평가하지만 나 자신은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나를 높이는 경향이 있죠. 어떤 분들 보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정말 잘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정말 똑똑해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속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군대로 말하면요, 1등병밖에 안 돼요, 수준이. 1병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소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소대장. 응? 어떻게 되겠어요? 1등병인데 소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량이나 자기 위치를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죠.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분수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동등한 형제이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것, 바꿔 얘기해서 분수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이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분쟁하는 겁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강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 모임에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서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말과 제일 아름다운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가운데 서로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쟁하게 되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형제를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음행하는 죄가 발생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형제들이 애통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를 때, 세상에 지혜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교만했고, 서로 자랑했고, 그리고 서로 큰 소리치고 서로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3장 18절에서 지혜자가 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요, 지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국문학을 알고, 경영학을 알고, 무슨 과학을 알고, 그런 물리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지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유익하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요, 인공위성을 띄우면서도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거든요. 제사 지내거든요. 이것이 세상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다는 사람들도요, 거듭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신화라고 그러고 말입니다. 시편이나 아가서는 문학이라고 그러고, 동정녀 마리아,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고, 신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 좀 있다고 해서, 세상에 자기가 학력 좀 있다고 해서 자기가 지혜인 줄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그런 말을 하죠. 3장 8절인가요? 자기가 이 세상 지혜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가치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교훈받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이 고라가 당을 짓고 족장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모세를 대적하죠. 고라 자손들은 레위인들이었거든요. 회막에서 봉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에게 대적했던 것은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하느냐? 나도 제사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너희가 분수를 모른다. 너희가 분수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올바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장 21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일꾼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올바로 아는 게 참 필요하죠.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는요, 사람을 따르는 것이에요, 사람. 바꿔 얘기해서 그 교회의 인도자들을 따르는 그 이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어요. 사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지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유명한 능력 있는 이런 인도자들이 있죠. 원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인도자를 따라서 교회도 옮기고, 그래서 어느 교회는 뭐 대형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죠.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인도자들을 따르기보다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인도자를 따랐어요. 바울을 따른 사람이 있었고, 아볼로를 따른 사람이 있었고, 베드로를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그룹으로 분파가 일어났거든요. 바울이나 아볼로끼리 경쟁하지는 않았어요. 참 다행이죠. 일꾼들끼리 경쟁하지 않은 것은.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자기 기준으로 좋아하고 또 자기 기준으로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러면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 따르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은 또 그 아볼로 따르는 사람을 또 싫어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꾼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꾼을 따르지 않으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일꾼들을 따랐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한다는 것은, 사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힘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꾼들을 주님보다 더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일꾼들을 분수에 맞게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존경한다고 해서 바울파가 되고 아볼로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될 때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꾼들을 참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어떤 면에서 오늘 기독교계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종들을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상전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또 너무 그런 것이 더 연약한 것을 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의 종을 개인의 종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한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 그러나 종들이 하는 것은 심고 뿌리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일꾼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성도들의 머슴이에요, 머슴.
그리고 일꾼들은 은사는 다르지만 다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이렇게 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또 하나님의 은사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동등한 것입니다. 물론 더 존경받고 훌륭한 일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어떤 한 은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거든요. 목자도 있어야 되고 전도자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들을 다 존경하고 다 따르고 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어떤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교회 안에서 외부의 일꾼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일꾼들을 더 따르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역교회 일꾼들보다. 그러나 그분들은 와서 말씀만 전해주고 갈 뿐입니다. 사실은. 더 소중한 사람은 그 지역교회 일꾼들이 더 소중하죠. 왜? 그분들이야말로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주님 앞에서 동등한 일꾼들이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이 성분을 보게 될 때요. 하나님에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 약해요. 우리 가운데 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죠. 또 이 세상에 능력 가진 자도 많지 않아요. 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당시 그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때는 노예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노예들이 사실은. 우리의 성분을 보게 될 때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택해서 미련한 사람들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또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성분적으로 볼 때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0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았다면요, 누굴 자랑해야 돼요? 사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자랑했어요. 사람을 따랐어요. 내가 섬기는
내가 좋아하는 일꾼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보다 오히려 그 일꾼을 더 내세우게 됐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3장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세상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자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주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누구예요?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것. 주님의 일꾼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것이란 말이에요. 일꾼들이 성도들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일꾼들에게 속해서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는 성도들이 없으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도들에게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속돼 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면 싫어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아니하면은 계속 어떤 정파 어떤 분쟁 이런 일에 사람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나 생명이나 세상,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안침받은 자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안침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을 때 존재하는 어떤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도 우리 안에 있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망. 사망은 죽은 후의 세계의 두려움 때문에 사망이 두려운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망 자체보다도 그 이후의 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죠.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 이후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사망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영혼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지금 것이나 장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거나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 너희의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너희는,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게 다 너희의 것인데, 그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다 주의 종들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르고 어떠한 환경들 때문에 분쟁하거나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였어요? 나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인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누구로? 나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새로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들의 합당한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 육신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 분쟁의 핵심은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물론 하나님의 종이고 귀한 분들이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 주님의 일꾼들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